가정주부들이 국이나 탕을 끓이면 먼저 그 맛이 어떠한가를 시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냄비의 그 국 맛을 통째로 다 마셔봐야만 이만하면 되겠구나, 그런 주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한 숟가락만 살짝 떠서 입에 딱 먹어봐도 이만하면 되겠구나, 좀 더 뭔가 더 넣어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내용들을 모두 다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숟가락의 국맛이 전체의 국맛을 대변하는 것처럼 한 숟가락의 신앙이 그 사람의 전체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 숟가락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을 어디를 펴도 읽어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도 믿고, 여리고가 전쟁 없이 무너졌다는 사실도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재림도 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 진짜에는 가짜가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제자들이 빌라도에게 혹은 로마 그 병정들에게 뇌물을 주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내 가거나 혹은 무덤에서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제자들이 퍼뜨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세기에 쓰여진 무슬림의 코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망쳐서 인도로 도망갔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깔바르트를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가 곤욕스러워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탈진을 했다, 탈진해서 기절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시원하니까 거기서 다시 깨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난 것은 기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기절했다가 소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 여류학자인 바바라 시어리낭이라는 사람은 예수와 사회 사본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기절론을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나왔던 성배와 성년이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의 측근들이, 즉 제자들이겠죠, 빌라도에게 뇌물을 주고 예수님을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 데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영화로도 나왔던 다빈치 코드라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자녀도 낳고 그 유골들이 지금도 발견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성배와 성렬, 다빈치 코드, 잃어버린 예수의 무덤, 이런 여러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결혼설을 부추기면서 기독교의 근본 신앙인 부활을 부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도둑설 혹은 기절설 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곤 합니다. 또한 그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서 다른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윌리엄 에드워즈라는 박사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기고한 논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한 의학적 관점에서 증명을 쭉 해내려왔습니다. 쭉 증명을 하면서 결론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의학적 증거들을 살펴볼 때 예수는 창의 허리를
창에 찔리기 전에 분명히 죽어 있었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는 가정에 기반한 모든 해석들은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무던히로 애를 썼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 속에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단지 두 명의 여인, 즉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보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보다는 더 많은 여인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첫 증인으로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에는 아무 충격이나 감동이 없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듣기에는 별 관심거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충격이 아니겠지만 그 시대의 배경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구약과 유대교 법에서는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고도 또 중요하고도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함에 있어서 여인들을 처음으로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세워 강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좀 못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르는 남자 제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를 빼더라도 11명의 제자가 있었고 70명의 예수님의 그 외의 제자들 가운데도 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인들을 가장 중요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때가 새벽이다 그랬습니다. 본문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에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의 제자 가운데 황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아꼈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산이 유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유배 간 이듬해에 한 주막집 골방에서 머무는 중에 그때가 1802년 황상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황상은 다산이 글을 가르치는 그 글방의 뒷자리에 앉아서 엉거주춤 그냥 글을 도둑 삼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가서 글을 배웠는데 이 정약용이 이 수준 많은 소년의 총명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황상에게 본격적으로 글을 공부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황상이 머뭇거리고 부끄러워하면서 사양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게는 3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요. 제가 둘째로는 앞뒤가 꽉 막혔고요. 셋째로는 제가 너무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다산이 정약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사람에게 큰 병통이 3가지가 있다. 그런데 너에게는 그 병통이 하나도 없구나. 그 병통이 뭐냐면 첫째는 외우는데 민첩한 사람은 소홀한 것이 문제고 글 짓는 것이 날려면은 글이 들떠서 날리는 게 병통이고 깨달음이 재빠르면 거친 것이 패단이다. 대저 둔한데도 계속 천착하는 사람은 구멍이 넓게 되고 막혔다가 뚫리면 그 흐름이 성대해진단다. 그리고 답답한데도 꾸준히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난단다. 꾸준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지런히 해야 한다. 뚫는 것은 어떻게 하나? 부지런히 해야 한다. 연마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부지런히 해야 한다. 결국 부지런함이 있으면 둔한 것도 앞뒤가 꽉 막힌 것도 답답한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너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 병통, 약점들 학문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학문함에 있어서 부지런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렇게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학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 중요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세우셨을까요? 주님에 대한 부지런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새벽에 올라와 보지 못했을까요? 이 여인들의 부지런함이 새벽을 깨웠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했던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을 확고히 하고 부지런히 믿어야 됩니다. 둔해도 좋습니다. 좀 앞뒤가 꽉 막히고 오늘 들었는데 내일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답답해도 좋습니다. 못 배워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오늘 부지런한 사람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지런했던 것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는 일념, 로마의 군사들이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간다고 해도 예수님의 무덤을 볼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확신도 못했을 것이고 또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우리 여인의 힘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함에 밀려서 부지런함에 끌려서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보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또 그 돌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
이 모든 것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부담이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이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이라도 바르고 와야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서둘러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이 적잖은 아픔과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즉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보려 갔습니다. 5절에 보면 여인들은 만났던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뭘 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무덤에 안치되어 있을 그 예수님을 찾으러 지금 이 여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천사들이 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여인들의 믿음이 그렇게 부활을 믿고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들의 믿음에. 하지만 믿음에 부족함이 많아도 부지런히 새벽에 일어나 주님 찾아가니 주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로,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기는 하지만 이 여인들처럼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유골을 발견해 보려고 혈안을 되어져 있고, 조그마한 근거가 있다 싶으면 대문짝하게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절이나 도둑설이나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말한 바와 같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는 한 그 사람에게는 무덤을 향해 왔던 여인들처럼 별 희망이 없을 거예요. 한숨과 슬픔과 무서움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분명히 소중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온 여인을 향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살아나셨기에 지금 이 무덤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에 정신적으로 부활한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영적으로 부활하고 정신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를 직접 와서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던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러고 왔지? 아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지? 와서 직접 너희 눈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것을 보라는 겁니다. 시신이 없는 빈자리이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적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육체적인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앞뒤의 문맥이 부활과 연관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던 천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말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먼저 와서 보라 그랬어요. 이 명령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와서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와서 보라고 했던 천사가 이제 이 여인들이 와서 보니까, 와서 본 그 여인들을 향하여 다시 말합니다. 이제 빨리 가서 말하라.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빨리 무덤을 떠나가서 빨리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천사가 두 여인에게 했던 말이지만 천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주의 영,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빨리 가서 알리라는 것은, 부활을 알리는 것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체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긴 회의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난 뒤에 전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겁 많은 기사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사는 여행길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가다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싸울 줄 모르니까, 전투를 할지 모르니 검과 투구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기사로서 폼이 나니까 이제 검과 투구를 갖고, 햇볕에 피부가 너무 타거나 상할 수 있으니까 타지 않도록 연고도 준비하고, 밥을 지어 가다가 먹어야 하니까 장작을 팰 도끼와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천막, 또 천막 안에 깔 양탄자, 또 냄비, 밥해 먹을 반찬 담을 접시 여러 개, 또 말을 타고 가야 되니까 말에게 먹일 사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다 준비하고 보니까 엄청 무거워요. 그래도 기사가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한참 가다가 이제 나무 다리를 만나서 그 다리를 건너갈 즈음에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다리가 그냥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기사가 강에 빠져서 허우적 죽어가면서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에 대비해서 구명보트를 챙기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까지 준비해야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해야 자신 있게 길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준비해야 예수님의 이 부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만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5년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저것 다 훈련을 받아서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해야만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준비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자리를 본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너희는 가서 나의 부활을 증거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명령을 받은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아직 시간은 많잖아요. 조금 더 늦게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잖아요. 어떻게 말할지 우리 둘이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잘 정리하고 준비한 후에 그때 가서 말할게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무서움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 무서워요 아직까지. 그 환경 자체가 무섭지만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듣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한편에는 무서움 그대로 있고 한편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이 있고 그 무서움과 기쁨을 그대로 아는 채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빨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 보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준비하지 않고 전도했다가 부활복음 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오랜 경험을 한 선교사님에게 초보 선교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항상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제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랜 경험이 많은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수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었기 때문이죠. 그랬어요. 탁월한 결정을 지금 내릴 수 있는 비결은 수많은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험이라도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충분하다고 해서 절대로 복음 전한다는데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부활 신앙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아직 부족해, 나 아직도 저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기회라는 것은 늘 100% 완벽하게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100% 내게 완벽하게 온다면 그 기회를 못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왔는데 말이에요. 기회라는 것이 늘 100% 완벽하게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기회가 80% 정도만 내게 왔다면 나머지 20%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채워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빨리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믿었으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좀 더 준비해야 된다고 말할 이유도 없고요.
나는 더 준비한 다음에 가겠다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100% 완벽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준비하려고 시간을 낭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적거리고 망설일수록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어쩌면 내 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이 바로 복음을 전할 충분한 때인 줄 알고, 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 등을 돌리고 뒤돌아가서 빨리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이 부활의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지런히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리라는 이 다짐을 하면서 매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니, 육체적으로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또한 육체의 부활을 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 하나만 있어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빨리 내가 복음을 증거할 VIP가 사라지기 전에 이 복음 전하여 나도 부활 소망 갖고 나의 VIP도 부활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